2005년도에 제가 필리핀에 있는 보라카이라는 섬을 간 적이 있습니다. 이 보라카이라는 섬에는 앞에 수식어가 붙는데요. 그 수식어가 환상의 섬입니다. 환장이 아니고 환상의 섬입니다. 환상의 섬. 사람들이 갈 때마다 환상의 섬 보라카이라고 이야기해서 도대체 얼마나 멋있는 곳이길래 저렇게 수식어까지 붙여가며 그 섬을 칭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대에 부풀어 이제 그 섬을 방문하게 되는데, 정말 처음 보는 순간 제가 뱉었던 말이, 정말 환상의 섬이다.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요즘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지구상에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섬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아름답기로. 제가 그런 곳을 다녀온 사람입니다. 네. 그렇게 아름다운 그 섬, 그리고 그 섬을 즐기기 위하여 여러 나라에서 몰려드는 그 사람들, 그곳에도 가시와 엉겅퀴는 있다. 그것에 모여 모두가 해맑게 웃고 있고 모두가 행복해 보이지만 그들의 삶 속에도 고통과 아픔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평안해 보이고 모두가 이런 곳에서 평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들을 내어놓지만 실상 그곳에도 가시와 엉겅퀴는 나고 고통과 눈물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부흥회가 참 많았습니다. 그렇죠? 저도 시골에 부흥사들을 한번 뜨시면 부모님들이 밥을 안 줘요. 밥을. 부흥회만 했다 하면 집에 그냥 금식하는 거예요. 교회 가시면 오시지를 않아요.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1시간씩, 2시간씩 찬송하고 밤새 기도하고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 같은데도 부흥사들이 할렐루야 하면 아멘 아멘 하면서 그게 어떻게 그렇게 덤비시는지. 전라도 쪽도 그렇죠? 그랬죠? 그렇게 모여있는, 그렇게 은혜가 넘치고 기도가 폭발하는 그곳에도 가시와 엉겅퀴는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 모인 그 사람들에게도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볼 때에 믿는 자에게도 고통이 있고 믿지 않는 자에게도 고통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18절과 19절 말씀에 보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 있는가?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모두가 고통을 경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가시와 엉겅퀴를 피하여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는 그 환상의 섬 보라카이에도 가시와 엉겅퀴는 납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며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 속에도 우리가 들어가 보면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잘 믿을 때에 이 세상에서 고통이 전혀 없고 눈물이 전혀 없을 수 있다면 그것보다 좋은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이 지은 범한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이든 동일하게 다가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아담과 하와가 원래 에덴 동산에 살았잖아요.
이 에덴 동산이라는 곳은 가시와 엉겅퀴가 없는 곳이거든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것이 바로 없던 곳이 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근데 순간의 실수로 그들이 이 좋았던 땅에서 쫓겨납니다. 그 쫓겨났을 때의 아담과 하와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허탈함. 어떻게 해서든 기회만 있다면 정말 다시 회복해보고 싶은 그런 후회. 그리고 아마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아픔과 시련과 고통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었고 조금 전까지 누리고 있었던 그 에덴이 사라져 버린 것이죠. 그 상실감은 아마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면서 겪는 고통보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에 경험했을 그 상실감과 그 고통이 저는 더 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에덴을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잘 몰라요. 원래 여기서 살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에덴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던 그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잃어버리는 그 아픔을 고스란히 다 받아야 했던 것이죠. 아마 우리보다 훨씬 아팠고 훨씬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시덤불을 명하셨고 엉겅퀴를 말씀하셨습니다. 일평생 얼굴에 땀이 흘러야만 그들이 먹고 살 것, 고통 속에 살아갈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도 이 고통은 있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이 고통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은 이 고통, 죄로 인하여서 오는 이 고통,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당연히 경험해야 하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인한 우리의 고통,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아가느냐,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서 최소화시켜 가느냐,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의 이유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나 모두에게 아픔과 눈물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느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들이 가시와 엉겅퀴를 걷어치우려 하고 그들이 겪는 고통을 벗어버리려고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하게 주어지는 가시와 이 엉겅퀴를 치워버리기를 원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하는 이 고통들을 최소화시키고 그 고통으로부터 해방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이 해결하는 방법과 믿는 자들이 해결하는 데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는 이제 예수가 자리 잡을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시대가 되어졌는가? 너무 부유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차지하고 믿었던 사람들이 왜 그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던 그리스도인들이 왜 하나님을 떠나야만 했을까요? 마가복음 8장 3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자신이 앞으로 행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자신이 고통을 당해 죽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소망을 두고 따르던 제자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들을 고통 속에서 건져낼 것이라는 그 기대를 품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에 그들의 가슴은 쫄컹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뭐라고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렇게 내어놓은 예수님의 그 말에 대한 베드로의 항변이며 꾸지람이거든요. 주님,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죽는다니요.
우리가 이 고통과 이 아픔을 해결하기 위하여 내 부모와 우리의 모든 거물들을 내팽개치고 주를 따라다녔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와서 죽으시겠다고요? 이건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대립하여 지금 거의 전쟁하고 있잖아요. 누가 누구를 죽일 것인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불쑥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패배를 선언해버린 거예요. 졌다는 거죠. 나는 저들의 손에,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의 손에 의하여 나는 죽게 될 것이다. 즉 저들이 승리하고 내가 패배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꾸짖을만 하지 않습니까? 아니 여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좀 꾸짖어 주는 게 좀 옳아 보입니다. 뭔가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지금 많은 무리들이 주를 따르고 있는데 지금 와서 다 걷어치우고 그냥 졌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떠나는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방식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들이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죠. 분명 우리에게 생명을 말씀하셨고 나를 따라오는 자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멍에를 벗기며 평안과 자유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셔서 따라왔는데 죽겠다고 이야기하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당하는 모든 고통들, 아픔들, 눈물들을 치유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아마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어려움도 불편함도 느낄 수 없다고 한다면 굳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리를 조아리며 많은 시간들을 할애해가며 교회를 섬기고 예배에 우리 자신을 투자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분명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무언가 해결받기를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부족함이요, 연약함이요, 고통이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결하려고 나왔는데 예수님이 제시하는 방식이 선뜻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기에는 너무 무리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하여 부담감들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 믿는 것이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교회 섬기는 게 너무 힘들어요. 세상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교회 와서 교회까지 섬기려고 하니 죽을 맛입니다. 그래도 맡겨진 직분이 있어서 뭐라 말 못하고 섬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섬기게 되는데 하나님의 일이 아무래도 내게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로만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여 주시는 그 방식들이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때의 세상을 향하여 눈을 돌리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무 행복해 보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유를 만끽하고 그들이 그 자유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때로는 그들이 누렸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며 얘기하여 주며 그들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속아 그들의 방식과 그들의 방법을 따라 하나님을 등진 채 그들을 향하여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다가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방식, 하나님의 말씀이 도저히 내 고통과 내 아픔과 내 눈물을 해결하여 줄 것처럼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개를 돌려 세상을 살아가는 저 사람들을 보니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죠. 예? 많은 물질들을 가지고 돈에 취하여 흔들며 즐거워하는 그들을 보니 진짜 행복해 보인단 말이에요. 마치 그들은 가시와 엉겅퀴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마치 그들은 고통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저 행복하게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향하던 그 발걸음들을 내려놓고
세상의 방식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요즘 힘들죠? 다 힘들다고 합니다. 저는 정권을 탓하거나 그러려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왜 이럴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정치를 욕하고 경제학자들을 욕하고 이 땅의 리더들을 욕할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지금 이 현실을 한번 점검하고 진단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 보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더 힘을 가지고 더 강하게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요즘 10대와 20대들 너무 안타까워 보입니다. 물론 제가 중고등부와 청년부 담당이니까 그렇습니다만 너무 불쌍해 보입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가능하면 나에게 이제 자녀 둘이 있는데 한국 땅에서 안 키우면 안 될까요? 정말 저 간절한 바람입니다. 늘 기도합니다. 너무 불쌍해 보여요. 가장 불쌍한 것은 그들이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꿈을 꾸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 20대들 포기 세대인 거 아시죠? 처음에는 3포 나오더니 나중에는 5포 나오고 7포 나오고 8포 나오고 요즘은 몇 포까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8가지를 포기한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8포가. 7가지, 7포는 7가지를 포기한 인생이에요. 여기에 보면 애 낳는 것을 포기해요. 결혼하는 것을 포기해요. 취업하는 것을 포기해요. 집 사는 것을 포기해요. 소망이 없습니다. 그냥 포기하며 사는 인생이에요. 요즘 소확행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큰 행복을 꿈꿀 수가 없으니까 작은 것의 행복을 찾으면 거기에 목매어두고 사는 게 저는 소확행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래 작은 것에 행복해하고 감사해야지. 맞는 말입니다.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 이면에 가보면 이제는 큰 행복을 꿈꿀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행복을 그냥 그저 찾아가는 모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0대와 20대들이 왜 이렇게 힘들어졌습니까? 우리가 성경으로 가보니까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청년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청년부로 올라오는 청년 수가 10%밖에 안 된대요. 고등학교까지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청년이 되면서 10명 중에 9명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한 명이 살아남는데. 우리 여기 청년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인정해줘야 합니다, 정말. 네? 10명 중에 9명이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나님의 방식이 아무리 봐도 안 맞거든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것 같지 않거든요. 하나님 안에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저들이 더 소망이 있어 보이고 오히려 더 희망이 있어 보이니까 그들의 길에 편성하여 올라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무너지게 되면 곧 모든 세상도 함께 무너지게 됩니다. 이사야서 10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아수르 사람은 화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상의 나라, 이 아수르를 왜 강하게 만들어 주셨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지 않게 되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내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했고 그의 손을 그들의 손의 그 몽둥이를 하나님의 분노로 사용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중심에 누가 있는가? 정치인이 있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시선을 바라볼 때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시선을 고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잘 믿는 세대에게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면서 복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배역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세대에게는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같은 세상을 들어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습입니다. 이걸 우리 세대로 한번 나누어 볼까요? 우리 여기 모이는 성도님들 세대도 괜찮았죠? 6.25 때문에 고생하셨습니까? 아마 큰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과 성장들을 이루시고 아마 몰락해가는 한국보다는 성장해가는 한국을 보며 큰 소망과 꿈들을 가지고 살아오셨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가시와 은건키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부흥회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며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문제들을 내어놓았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시대를 보십시오. 10대와 20대가 힘듭니다. 하나님을 찾는 10대. 하나님 앞에 나가 자신의 인생을 걸어놓고 기도하는 20대. 성도님들의 자녀들은 안녕하십니까? 이 나라의 10대와 20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않으면 그들은 앞으로 20가지를 포기하고 30가지를 포기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답게 서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10대와 20대가 이렇게 되어진 것에는 우리 부모님들의 책임도 저는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 하면 너무 십자가를 희생으로 생각하며 가르치셨어요. 예수 믿는 건 고통이야. 예수 믿는 것은 많은 것을 포기해야 돼. 혹시 하시지 않으셨나요? 부모님들이 그리고 윗세대가 아랫세대에게 보여줘야 하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하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예. 교회를 섬기는 것이 기쁨이요 즐거움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집에서 부부가 모이면은 다른 성도 욕하고 오늘 뭘 했는데 누가 마음에 안 들고 계속 교회 욕하고 오늘 너무 힘들고 어려웠고 이런 것들 교회 가서 자녀들 앞에 계속 이야기해 보십시오. 어떤 집사님의 이야기예요. 자기는 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는 잡사라 그래요. 잡사. 자기가 스스로 잡사래요. 그러니까 집사는 못하겠고 교회에서 집사라고 불러진 건 자기는 잡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잡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애들이 이제 집에서 계속 듣잖아요. 잡사 자기를 잡사다 이러니까 교회 왔을 때는 김잡사 이렇게 불렀대. 아버지 보고. 애들이 집에 가서 부모들이 하는 말과 그런 것들을 그대로 보고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섬기는 게 너무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만 가서 계속 이야기하면 애들이 무엇을 느끼냐면 교회 섬기는 거는 고통이구나. 교회 가서 일하고 예배하는 거는 힘든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걔네들이 우리 후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를 등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너무 행복하다는 걸 가르쳐줘야 합니다.
내가 비록 가시와 엉겅퀴가 충만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믿지 않는 저들보다는 내가 훨씬 행복하다는 것을 이들이 볼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내 자녀가 보고 있고, 물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마는 내 자녀가 볼 때에 우리 엄마 아빠는 정말 예배자야. 우리 엄마 아빠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아. 우리 엄마 아빠의 그 찬양에는 은혜가 있어. 열정이 있어. 기쁨이 있어. 이런 고백들이 자녀의 입을 통해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요, 우리 10대와 20대는 계속해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10대와 20대들이 하지 말아야 할 금지어를 제가 하나 정한다면, 아이고 교회 때문에 힘들지?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아이고 시험 기간에 교회 나왔네? 그럼 시험 기간에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당연한 일을 했는데 왜 우리가 위로하고 축복을 해요? 우리 스스로가 벌써 그들의 신앙을 작게 만들고 있고 나약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강한 세대를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 세상을 씹어먹을 수 있는 그러한 세대들을 세워야 합니다. 정말 세상을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로서 통치하며 다스려 나아갈 수 있는 그 세대들을 우리는 세워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든 10대와 20대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소망이 되어져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들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는 법들을 배우고 또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10대와 20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고통과 이 가시 엉겅퀴 이것을 해결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삶을 벗어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제시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에 보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보통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희생만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만을 생각할 때 죽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한 희생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고통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며 나아갈 것인가 이 문제인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그 십자가 안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평화가 있고 치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바라볼 때에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은 패배 선언이요 실패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이켜 보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지시는 그 십자가는 회복이었고 치유였습니다.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고통을 벗어날 수는 없겠지만 그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이 말씀을 명확하게 우리가 인식하고 믿으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에는 뭐가 있다고요? 회복과 치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게 주님을 따를 때에 우리가 진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진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이 사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는 동일합니다. 물론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에 우리가 모든 것을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게 될 때에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진 하나님의 무리들과 함께 하시며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십자가가 단순한 희생이 아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그냥 무거움과 버거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이요 행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지며 나아갈 때에 기대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주님을 통하여서 죄로 인하여 소망 없던 이 땅에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진 십자가 이 사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들이 열방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의 소망은 그리스도인이다. 물론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사람들 중에 봤을 때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죽으면 세상은 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살면 이 땅도 소망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며 저들을 세워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